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땅에 살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시선은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My life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요 자기의 사명이고 길입니다.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그 편지가 한 절반가량이 되는데 많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압축하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믿음과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과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 따로 가져갈 수 없고 믿음이 가면 행함이 따라가고 행함만 따로 가져가고 행함이 가면 믿음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고 행함이 있으면 그를 통해 믿음이 보여줘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장로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인 5절 말씀과 함께 패키지로 읽어야 이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에녹에 관한 말씀이 바로 앞절에 있는데 들어보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설명을 거기 달아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그의 삶으로 그의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삶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많은 서신에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위로,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른 신앙과 바른 삶, 그러므로 평생 걸리는 문제입니다. lifetime process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행위를 위해 끊임없이 각성하고 항상 새롭게 결단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후회의 반복이 아닙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히 언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그릇이 아닌 나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깎아내고 쳐내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 평생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every day. 이것을 그의 골로새서의 서신을 빌어서 설명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는 건 죽는 거예요. 아침에 깨는 건 다시 부활하는 거. 매일 죽고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것을 좀 더 강한 톤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말은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고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는 들썩이지 못하게 억제하고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기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들어보셔요. 굉장히 강한 강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넘어지게 하면 빼버리라. 수많은 너의 신체의 여러 지체들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찍어버려라. 네 온몸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 니고말 갱명그 노력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들의 노력은 가상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마에 피가 멈추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서 보면 안 되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 순간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마에 여기 부딪혀서 여기서 피가 나고 일로 피가 나고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일리가 가요. 어떻게든 죄를 안 질 유혹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합니다. 어거스틴이 훗날 성자가 되었을 때 옛날에 자기가 몸을 함부로 굴리던 술집 거리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그 옛날 그 술 친구들이 어거스틴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친구 오랜만이구만. 그동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술집 아가씨도 반갑게 어거스틴을 맞으면서 어머 아저씨 이제 왔네.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이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자기 갈 길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람 잘못 봤소. 그때 어거스틴은 죽은 지 오래됐수다. 반응할 것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안 되면 또 고치고 나가는 거죠. 어거스틴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평생 죽었겠지요. 어거스틴은 아마 평생 이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갔을 것이기에 그의 이름 앞에 Saint, 성이라 거룩하다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그 장식품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보면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먼저는 음란과 부정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에 걸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유격을 말합니다. 비단 겉으로만 드러나서 사람 눈에 띄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다.
저는 올해도 지금 한 100세가 다 되신 그 전직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의도는 한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참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입니다. 그때 그거 한 대답은요,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요, 이 나이 들었는데도 음욕을 품을 때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 자신이 무엇을 경계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카터 대통령은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죽일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사욕은 일반적인 욕심이에요. 악한 정욕은 나를 노예화시키는 끝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즉 습관화되고 길들여지고 체질화된 욕심입니다. 사욕을 방치하면 악한 정욕으로 발전합니다.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무제한적인 욕망에 그루밍을 당한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하겠냐? 탐심이라고 말하고요. 끝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상숭배다. 왜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중대하냐? 탐심이요. 하나님 대신 차례차 우상숭배니까 하나님 그리 엄히 다스리신 겁니다. 비근한 일에 술 한두 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으면요, 결과가 술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잠이 깨면 내가 왜 그래서 잠깐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에는 분명하게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디 술 먹지 말라는 건 뭐 당연하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술 대신에 다른 모든 땅의 것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노예화시키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 탐심이 됩니다. 그 나의 신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핏줄 같은 돈 있잖아요. 돈이 뭐예요? 돈은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소유 중 가장 바닥에 있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죠? 돈 없으면 참 서럽죠. 돈 없는 과시를 받으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돈이 많은 것은 2배나 슬픈 일이다. 돈의 힘이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화시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애들러서 표현한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욕심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노예화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다스리고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지고 체질화된 욕망으로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요, 그만큼 욕심과 욕망과의 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쉬운 게임이 됩니다.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매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노욕. 나이 들어도 그 추하게 욕심 부리는 건 이게 참 끊기 힘들어요. 왜? 평생 그것과 싸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옛날과 다르죠. 이 과거에는 이 복식, 의복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늠했습니다. 근데 노예는 마땅한 옷이 없었어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민의 옷이 있습니다. 양민의 옷이 있고 귀족 옷이 있고 그다음에 왕족의 옷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자꾸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이라고 하면 평생 새 옷입니까? 다라고 없어지잖아요. 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옛 모습 옷에 대해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먼저 분함을 봅니다. 그럼 화내죠. 저도 화를 내네.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품고 있으면 원한으로 발전합니다. 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분노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분과 화를요, 오래 품지 말아야 하면 됩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 기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진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동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대략 저녁 먹는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고, 지금이야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재택근무 때문에 이게 뭐 나가보면 막 돌아가니까 anyway 자기 나름대로의 하루 일과는 마감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하루를 돌아보고 나를 화나게 했던 것, 나도 화로 반응했던 것, 이거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승화시키고 잠자리에 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나 분노는 하루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다스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그 참음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분과 화에 대해 참고 견디는 수준의 타고난 신앙 인격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노여움이에요. 욱하는 충동을 말합니다. 급한 충동을 말해요. 순간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는 것도 이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잘 되기도 한 것이 이 감정인데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이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에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벗을 옷에 대해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요약해 설명하는데,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악의와 비방은 남에게 아주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이 악의와 비방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쓸데없는 농담, 의미 없는 말을 말합니다. 이것의 출발점이 언제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 쓴뿌리가 있다, 더러운 짓 그냥 있다, 어느 순간에 휘져서 놓으면 부악 튀어나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들춰놓으니까.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주 교묘한 진리인 척 거짓말로 둔갑을 해보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SNS 발달하니까 이걸 너무너무 많이 보니까 어느 놈이 진짜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법정에서도 뭐 서로 속고 속이는 입장이니까 그리스도 이 옷을 벗어 던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 진행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는 한 시점에서요, 시작된 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읽어야 할 세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예수 믿었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을 이미 덧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상기시킵니다. 너는 처음부터 새 사람이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결론으로 내립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레이블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옛 옷을 여전히 벗어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이잖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할례 못 받았잖아. 나는 문화인이지 너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미개인이잖아. 나는 자유인이고 너는 종이고. 이렇게 구분이 미성숙함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지체를 못 죽이는 겁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즉 나는 수준이 높은데 너는 수준이 낮아서 같이 못 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못 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같이 못 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바로 욕심이 싹트고 차별이 생겨나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같이 못 놀 존재를 하니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함에 진지하지도 못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 귀한 자녀라는 평등의식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않아? 이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 이게 참 구제불능이에요. 이것을 과감히 벗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요,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의식을 피차 확인하면서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되자. 신앙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신앙은요, 각자 자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동료 순례자의, 그러므로 거칠은 돌에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나 때문에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이를 바울이 강한 톤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남미 브라질 한 섬을 소개한 작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섬인데 실제 존재하는 섬 지금도 있어요.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금지 팻말을 붙여놨어요. 접근 금지, 들어오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섬에 사람의 피부를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독을 지닌 뱀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사는 독사들보다요, 무려 독이 5배나 강한 뱀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 섬에 이런 뱀이 얼마큼 있냐? 1제곱미터당 한 마리꼴로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육지로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둬놓았기 때문에 그 섬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이 뱀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란, 사욕, 부정, 악한 정욕, 탐심, 분과 악의 회방, 깊이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것들을 철저히 가두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죽기 살기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벗어 던져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땅의 것에 미친 듯이 몰두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두면 신앙인의 경주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장에 달리는 운동선수가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거 봤어요? 연습할 땐 그렇게 해요. 저도 했으니까. 결코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가벼워도 여러분, 짐은 시간이 지나면 무겁습니다.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last straw예요. 즉 하면 마지막에 얹어놓은 지푸라기 하나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 뭐 저울에 달아 무게도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훅 불면 날아가니까. 그런데요,
정작 털어내고 벗어버려야 할 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요, 안 버리고 있으면요,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가 딱 얹어놔도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라스트 스트로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릴 정도로 독한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 흘린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내가 겪게 되는 손해와 잃어버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삶의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분명 옳은 거예요. 손해볼까 봐 포기합니다.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뭘 잃어버릴까 봐 주저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성숙할 수가 없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땅의 것들이 붙잡아 두면서 우리를 하여금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것,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런 옛사람 모습을 과감히 끊어내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대표니까 그 인물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의 삶을 자치적으로 쫓아갈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주님께서 두 번 부르실 때, 처음과 나중, 베드로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쫓아오라. 처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또 Follow me 두 번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제자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이 주님의 두 부르심 사이에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나중 그 사이로 가다가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을 아주 멋들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또 부르시는 이 부름과 부름 사이에 베드로가 끊임없이 자라고 넘어지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엎어지고 맺히고 넘어지고 유혹하고 배반대로 가더라도 주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첫 번에 부르셨고 마지막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게 없네요. 베드로는 수없이 은혜에 배신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자라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쓰고 가는 과정에서는 은혜를 참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만나고 보니 이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또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은혜의 귀한 은혜를 알고 오늘까지 멋지게 살아왔는데 넘어졌으면 다시 시작하고 은혜 안에서 또다시 우리를 부르는 오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값싸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이제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정말 귀하게 표현되고 귀하게 생각하고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으로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전보다
월등하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존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탁월한 축복과 형통으로 우리를 기이하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거기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큼 많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성숙의 성숙을 거듭하면서 왔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눈이 향해야 될 곳을 향하지 못하고 땅에서 머물러 있던 모든 것들 다시금 하나님 죽이라 했으니 땅의 지체를 죽이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귀히 여기며 은혜의 보답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은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우리 생에 가장 귀하게 각인되고 가장 귀하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러한 사순절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